샬롬,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받을 말씀 에스라서 다 피겠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성경 필사할 장인데요. 에스라서 7장 다 펴볼게요. 에스라서 7장 1절로 28절까지 볼게요. 에스라서 7장 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으로 나와서 여러분 귀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생수가 여러분 안에 침투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박또박 믿음으로 교독할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두베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0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 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이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쓰치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세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장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감추어진 보석처럼 결코 그 명성이 우리에게 크게 지금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위대한 역사가이며 학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인물의 한 선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글이 되기 위해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입니다. 에스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았던 믿음의 샘플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학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학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에스라는 대역사학자로서 유대 왕들의 역사를 담은 역대서, 역대상하를 집필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섬기던 왕 아닥사스다는요,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아닥사스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스스로가 모든 왕의 왕이라 말할 정도로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이 다 그 말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자, 율법에 완전하다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인격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 교만한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도 그는 신앙도 인격도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랍비를 꼽으라고 말하면 언제나 에스라를 제일 먼저 꼽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시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도 다윗의 시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시편 119편의 저자는 놀랍게도 에스라입니다. 1절에서 179절까지의 장장 이어지는 그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에스라의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너무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명시 중에 명시입니다. 그 시편 119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 편 다 펴볼래요? 시편 119편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시편 119편을 쓰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리고 그 시편 119편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 그래서 자주 찾아보기도 하고 인용하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요, 수도 없이 들어있습니다. 에스라의 영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시편 119편 안에 있는 우리가 아는 몇 말씀만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119편 9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 9절. 에스라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올해 우리 교회 2020년 말씀이 뭐였죠? 그 또한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다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67절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 율법학자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69절로 7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9절로 71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그래서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냐는 말이 나오는 거.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81절로 내려가 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뭐 아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 97절로 내려가 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참 놀랍습니다. 자, 103절로 가볼까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105절 볼까요? 주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쭉 내려가서 145절부터 14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에스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162절로 16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숙제 여러분들에게 내줍니다. 올해가 이제 3일 남았어요. 그죠? 올해가 가기 전에 당장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자, 2020년 한 해의 마무리가 이 말씀으로 멋지게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긴 179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3일간 나누어서 밤마다 묵상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놀라운 세부대로 거듭나 새해를 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게다가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에스라로 갑니다. 에스라는요,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의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진 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인솔자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입니다. 고레스에 의해 칙령이 발표된 후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 본국으로 귀환되는데 1차 귀환은 고레스 원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솔로 돌아옵니다. 자, 2차 귀환은 즉 그로부터 78년 후에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인솔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3차 귀환은 그로부터 13년 후인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인솔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라서를 이제 필사할 텐데 보면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인 7장에서야 비로소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역사가로서 에스라서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이 일 후라고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의 사건은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의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의 순서도 그렇게 되죠.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동시대의 인물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자, 에스라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 일 후. 자, 무슨 일 후인지 에스라 1장에서 6장이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어떤 일 후인지 자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이후라는 말이에요. 다 종합하면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 재료까지도 넉넉히 공급받은 유대인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을 선두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2장은요. 1차 포로 귀환 숫자가 42,36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귀환한 그들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의 명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던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집요하게 방해를 일삼던 그들은 고레스가 죽은 후 고레스의 칙령을 알지 못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보내기에까지 이릅니다. 자, 에스라서 4장으로 갈게요. 4장 11절로 16절 그리고 23절로 24절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노니 왕은 10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그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 23절 24절 볼게요. 이 조서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행동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자,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뤘다는 말은 이 일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를 독려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학개 1장 1절로 8절 갈게요. 학개서로 가겠습니다. 학개서
학개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려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다 사그러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자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당연히 원수들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원수들의 방해는 중단되어집니다. 자, 에스라서 6장으로 갈게요. 에스라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본문 앞장이죠. 1절로 8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기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세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은금 기명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한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스데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들로 지체치 않게 하라. 자, 이 명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전이 완공됩니다. 자, 에스라 6장 14절로 15절 볼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자, 여기서 이도의 손자 스가랴는 오늘 본문의 스가랴랑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의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아닥사스다 1세이고 오늘 본문 7장에 에스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은 아닥사스다 2세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는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의치 않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만큼은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벽까지 재건한 후에는 혹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많은 주변 사람들의 그 보고와 그가 생각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머리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성전만 우두커니 새로 지어서 서 있고 사방이 폐허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3차 포로 귀환의 선두주자였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에게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성전만 지었을 뿐 예루살렘 성벽 사방이 회파된 그대로 그 상태로 여전히 있음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은 고대 사회에서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왕들은요, 성을 가능한 한 두껍고 높이 쌓아서 적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자, 성경에서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쌓은 바벨론 성은요, 그 규모가 얼마나냐면 사각형 모양의 성벽 둘레가요 약 90km입니다. 즉 한 면 길이만 약 23km이고 그 성벽의 높이가 120m, 그리고 성벽의 두께만 30m, 두께가요 건물 10층 높이의 정도의 두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 위로요 마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벽을 하나만 두른 게 아니라 이중으로 두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를 흐르는 주요 강인 유브라데스 강을요 바벨론 성에 이렇게 모이게 하면서 세 갈래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성 안으로 흐르게 하고 두 갈래는 성벽 주위를 돌아서 흐르게 하므로 누구도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은 것이 바벨론 성입니다. 그만큼 성벽은 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안전의 보장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신을 섬기는 세상 권력과 부를 상징합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필사한 내용이죠. 예레미야서 5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래도 여전히 바벨론이 사모됩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 되심을 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을 그렇게 두껍게 높게 쌓는 것이 자기의 안전이라고 착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과연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모양만 신앙인이지 하나님은, 말씀은, 믿음은 그들 안에 도무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엇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자원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또 성전 건축에 들어갈 재료까지 다 손에 쥐어주셔서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고 16년을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그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일어날 수 있었나요?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 힘을 주셨고 또 그로 인해 백성들은 다시 일어났고 또 그럼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레스의 칙령이 적힌 두루마리를 찾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 다리오 왕 역시도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유대인들에게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의 믿음으로 그 성전 세워진 것 아닙니다.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방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들에게 모양새를 이렇게 갖추어 주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다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들은 과연 그 성전을 지켜내며 버틸 힘이나 있을까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2020년 1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서 잘 버티고 견디어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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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모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리합니다. 지금도 도행 제한으로 지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또다시 교회 문이 열렸을 때 쓰러져 있는 지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또 목자들을 통해 또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자, 말하자면 우리의 지금 모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된 자의 사명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성전된 모습에
여러분들의 성벽은 과연 잘 둘러쳐져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교회에 핍박이 오거나 개인에게 시험이 오거나 어떤 그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 해도 목숨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준비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만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할 그 믿음이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느냐고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요 점점 더 우리로 악한 상황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36개월 된 임산부가요 열이 나서 병원에 갔대요. 근데 열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와서 다시 난 양성 반응을 받았으니까 날 받아달라고 병원을 찾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이기 때문에 또 거절당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을 받지 못해서 뱃속의 아이가 그냥 죽음을 당했답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의 현실입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이로 인해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아기 아빠는요 아기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가 지금은 나오면 안 돼 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TV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의 평안과 새롭게 살리시고 고치시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악한 상황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성벽은 과연 누구입니까? 다만 우리의 성벽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의 성벽 되게 하심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성벽 되게 하심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겨우 성전을 짓고는 부서진 성벽을 바라보며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금했으니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이지 말래 나라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잠옷을 입고 머리는 빗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전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목숨 걸고 있습니까? 왕이 성벽 제거를 금했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과연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붙이시고 성령님을 부여주셔서 또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벽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 있는 그 영적 상태, 그들 눈으로 보는 그 상태가 그들 자신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귀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기록해?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너무 놀라운 기록입니다. 저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후진들에게 소개하실 때도 이런 간단 명료하지만 깔끔한 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아버지부터 16대 할아버지까지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하며 소개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조차도 흔하지 않은 소개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 교포 유대인 3세입니다. 에스라라는 외국 땅에서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그것도 3세가 저는 우리 야긴 보아스 베니가 거의 2.8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장차에 이런 자들로 키워내고 싶다는 열망으로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그것도 3세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대대로 내려오는 선조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기록입니다. 그의 아버지 스라야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자였습니다. 그의 증고조부인 사독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대로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조상인 레위지파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는지가 에스라서를 통해 고스란히 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고스란히 증거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스스로가 어떤 영적 아버지이며 어떤 영적 어머니이며 어떤 영적 리더로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자, 본문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쓰고 있어요. 그죠? 에스라가 에스라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교만한 것 같은데 겸손입니다. 자기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노라고 지금 스스로를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셔요? 누구를 도우셔요? 자, 로마서 8장 26절 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 받기를 소망해. 에스라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이든지 세상 사람에게 구하는 것까지 다 받는 자야. 그런데 에스라의 내면에 어떤 영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그저께 아침에요. 어제 아침에 기도 시간에요. 우리 아침 기도 시간에 모여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의 기도 소리 말고 다른 기도의 소리를 들었어요. 계속.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수연 집사님도 김태영 집사님도 우리 자연자매도 백 집사님도 막 목사님도 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영의 목소리로 나를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들의 연약함을 돕고 있구나. 저들은 지금 무엇을 어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대신 간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멘. 자,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들을 인솔하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계속 볼게요. 본문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미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1400km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정월 초하루에 출발하여 5월 초하루에, 자, 4개월 만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게 된 에스라의 금식 기도가 8장에 기록됩니다. 자,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가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자,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입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이것이 에스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만이 자신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안전한 성벽 되심을 고백하는 에스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지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거 구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왕에게 그런 것까지 구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믿음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도움을 거절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에스라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1400km를 가야 하는 4개월의 여정 속에서 시편 119편에도 그들이 고백하듯이 그들은 수많은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여러 가지 고통과 짐승들의 위험과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얼마나 수많은 고백을 했을까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산성이며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계속 1400km 4개월의 여정을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런데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는지를 10절이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왜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이 의뢰해야 될 말씀이 다 무너져 있음을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으로 알았고 소문으로 들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그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친히 조서까지 내려가며 기꺼이 그의 예루살렘 행을 허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과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오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손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뜻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기에 결코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후대하여 보내는 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복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쓸 것과 모든 필요까지도
똑같이 다 공급해주며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조서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집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즉 이 말은 제사장인 에스라를 포함한 모든 레위인들이나 성전에서 일을 맡은 자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청렴하고 가난하게 사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두어드릴 책임도 없는 무소유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먼 길을 떠나는 그들의 필요는 당연히 왕인 내가 공급해 주어야만 마땅하다는 놀라운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에게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백성을 부탁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에스라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모든 왕의 배려와 너무너무 놀라운 배려와 축복에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다만 찬양합니다. 27, 28절 볼까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는 거야. 이것이 에스라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도 여러분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에스라는요, 과연 그가 돌아온 목적대로 힘을 다해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에스라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로 갑니다. 느헤미야서 8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8절로 9절 볼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동시대의 동역자라 그랬죠. 자,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 8절로 9절.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요, 같은 문맥과 같은 그 사건의 배경들이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 안에 깊은 깨달음을 통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자 유대인들 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맹세합니다. 그들의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그들의 무너졌던 성벽이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재건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0장으로 갈게요. 느헤미야 10장 29절부터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야. 맹세하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야. 자, 느헤미야 10장 29절부터 봅니다.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는 이거 안 하면 저주받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들이 자원하여 맹세한 것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결혼에 대한 맹세입니다. 이젠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맹세는 안식일에 대한 맹세입니다. 안식일에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요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는 성전의 모든 쓸 것을 위해, 이거는 자기네들이요 율법에 없는데 만들어서 헌신하는 거야. 내 예물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성전 봉사의 모든 일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우리가 책임지고 기꺼이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넷째는 첫 소산물을 반드시 이제는 떼어먹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오겠다고 맹세합니다. 자, 다섯째는 이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지금 이들이 맹세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 받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약속은요,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말했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놀랍게도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겠노라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육을 덮자 이토록 놀라운 각성운동이,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공식 예배 시간입니다. 1년은 52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3번 공식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라 뭐 빠진 것도 없어요. 작년 같으면은 그 전해 같으면은 뭐 선교 간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런데 꼬박꼬박 일주일에 3번 공식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만으로도 그렇게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156번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벽은 지금 바벨론 성벽만큼이나 두껍고 높고 견고한 성으로 든든히 서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 하나님을 오직 나의 성벽이라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자, 이 유대 백성들의 회개와 고백이라는 거울로 여러분들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의 성벽은 지금 잘 든든히 하나님으로 견고히 세워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거울로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지금의 교제권은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 교제권 아닙니다. 멍에를 같이 맬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두 번째, 주님의 날을 목숨 걸고 거룩함으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성벽 대신 우리의 다만 성벽 대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모든 쓸 것들, 모든 필요, 모든 부족함, 모든 구석구석의 섬김, 모든 봉사,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다만 다 내 사명이라고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들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소득의 모든 첫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기도, 일주일의 첫 시간인 주일, 한 해의 첫날, 하다못해 수표의 첫 장까지도, 하다못해 새 옷이나 새 신발은 주님과의 만남에 처음으로 입고 신겠다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나의 첫 것은 기어이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지난번 꽁피누먼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첫 열매를,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지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첫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자,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 주님께 거짓 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모이기를.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임을 믿기에 그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서 들어가자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자원하여 우리 이렇게 살을게요, 이제 우리 이렇게 안 살면 우리 저주 받을게요 까지 하면서 맹세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마땅히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의 재건에 힘쓴 주역들은요, 결코 다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포로로 잡혀갔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포로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교포 3세인 에스라. 참 놀라워요. 3세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2세도 놀라운데 3세가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교포 3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며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며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낸 단 몇 사람에 의해
그래서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그 파괴되었던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그리고 그들 모두의 유다 백성들의 무너졌던 모두의 믿음은 그렇게 몇몇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재건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온 열방의 재물과 권력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시어 사용하실, 여러분 것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온 열방의 재물과 권력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스라 같은 사람에게 붙이신단 말이에요. 친히 붙이셔서 그렇게 사용하실 믿음의 그 그릇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 기억하고 일어나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성벽은 든든합니까? 무너져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혹 무너져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며 요새이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62장 다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하나님만이 나의 성벽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받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뭐가 성벽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만이 나의 성벽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성벽이라. 하나님이 아멘. 그 성벽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것.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매일 가르쳐 주겠다는 것, 매 순간 인도하겠다는 것,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뭐예요? 너희는 기도만 하라. 내가 도울 것이니, 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내가 성벽임을 믿는다면 넌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 정말 세상에서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나도 에스라처럼 준비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 나에게, 세상 권력자들이 나에게, 세상 잘난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야. 그리고 또한 나 스스로도 나를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라고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를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렇게 새 부대가 되어 새해를 제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으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만 주님을 에스라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인공 에스라라고 믿고 정말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서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이 사람 붙이시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 황폐한 세대에 우리를 일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